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자, 이 창조 목적은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신앙생활 한다는 기본 전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그 공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보니 우리의 삶이 행복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쫙 생겼고, 물이 생기고, 동물, 식물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누구를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셨겠죠. 자, 창조에 대한 구상을 하시고 주인공을 인간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맞습니까?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로 잘 이제 딱 구상해 놓고 아들, 딸을 위한 환경부터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물이 있고 땅도 있고 동식물이 다 생기고 맨 마지막에 그 환경의 주인공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뭡니까? 주인공이 아들, 딸이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룰 때에 창조 목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이 자극이죠.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한 턱이라도 있고 꽃 한 송이라도 있어야 꽃이 향기롭구나, 풀이 싱그럽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느끼는 거지 혼자 있으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감옥에 가면 제일 심한 형벌이 뭐예요? 독방에 가둬둬요. 제일 드라마나 영화를 보셔서 아시죠? 형벌하면 독방 한 달 이렇게 때립니다. 그 왜 힘들까요? 혼자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어떤 자극이 있으려면 하다못해 바퀴벌레라도 기어댕겨야 우리가 바퀴벌레 막 때려잡잖아요. 독방이 있으면 바퀴벌레도 반갑게 된답니다. 바퀴벌레랑 얘기를 해. 너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대상과 주고받는 걸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자극을,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환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형상의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딸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구상한 이 창조가 완성이 되었구나라고 그걸 보고 기쁘신 겁니다. 자, 작가가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조각을 하던 구상으로 있을 때보다 그 구상이 현실화가 되었을 때에 내가 구상을 했어요. 소설을 쓰기로 아니면 조각을 하기로 구상을 했어요. 다 조각이 끝나고 조각을 바라봤을 때에 마음에 들어. 내가 구상한 대로 나왔어. 그때의 작가는 어때요? 기쁜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셨을 때에 이 피조 만물 창조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봤을 때에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자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는 좀 어떻게 되었느냐? 쭉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로마서 1장 20절에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요? 그 만드신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봐서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피조 만물 세계가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의 공통된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 그 모든 피조 만물 세계 공통된 사실을 추려봤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라, 보좌를 베풀었는데 어떻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모양이 어때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모든 피조 세계의 공통된 사실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형상,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고, 계시록 4장 2절에도 하나님 형상을 벽과 홍보석을 표현하고 있고, 동양 철학에서 뭘 얘기해요? 태극이 우주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에서 목화토금수 5개 기가 나와가지고 우주가 돌아간다.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물리학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빅뱅 얘기하고 있죠. 하나의 점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이 뭐가 있어요? 그죠?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이 한 점에 있을 때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의 힘이 한 점에 응축되어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쫙 우주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첫째 뭘까요? 첫째 뭐죠?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 종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학에서도 빅뱅의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동양 철학에서도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공통점 첫 번째 뭐예요? 시작점이 있다.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공통점 뭘까요? 두
두 번째 공통점 뭐죠? 관계하고 있다. 주고받고 있다. 우주로 돌아가요. 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시작점에는 네 가지가 응축되어 있는데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쫙 만들어 가는데 원자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원자는 양성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돌으라고 시키잖아. 돕니다. 돌고 있다. 피조만물도 주고받는 가운데에 존재한다. 주고받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창조. 성경을 근거로 이게 창조고요.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구성되고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계 맺고 있고 관계 맺고 있고. 물리학자들이 계속 얘기했다고 제가 강조했죠. 우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점이 분명히 있고, 근데 시작점이 있어서 가는데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서. 이게 물리학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몇 번 강조하지만 물리학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 어디로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종교나 철학으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있어요.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조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창조하셨다는 얘기나 빅뱅에도 조정이 돼가지고 우주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할 것이냐.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양면 구조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지금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똑같은 얘기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종교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과학도 결국은 시작점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이 됐지? 물리학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시작점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지? 이 얘기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만나는 거죠. 인식이 결국은 누구예요? 과학으로 얘기하면 시작점이고, 종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보아서도 오늘날이 뭐예요? 발생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종교, 육체적인 부분이 과학으로 발달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만나서 어떤 A라고 하는 건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만나서 인식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쭉 인류 역사를 봤을 때에 인류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점에 있어서 결국은 종교와 과학이 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작점, 인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 종교와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겠죠.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종교를 통합하고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타락해가지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 깨우치기 위해 발달한 게 종교고, 외적인 무지에 빠진 인간의 발달시킨 게 과학인데, 타락하지 않았으면 경계가 없어요. 이 시대가 뭐예요? 제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통합이 되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게 복귀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상인 거고, 종교와 과학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창조 목적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종교와 과학이 만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애들 공부해가지고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실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다. 맞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쉬운 말로 작가예요. 작가로서 창조를 해. 창작을 합니다. 구상을 했어요. 그거를 만들어. 잘 조각을 하던 그림을 그리던 글을 쓰던 만들어요. 만들어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작가는 기쁜 거죠. 다 됐구나.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주인공으로 인간을 하나님 아들 딸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 딸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인간은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그 책임 분담을 통해서 만물의 주관적 입지에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그와 같은 창조인데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작품의 주인공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따라 3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주인공의 미션이에요. 주인공이 이 미션 3대 축복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를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 미션이 이루어졌냐 이거죠.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미완성인 거죠.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기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아직 미완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 스토리가 성경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 에덴 동산을 다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주인공으로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미션을 줘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주인공이 미션을 클리어해야 작품이 완성 딱 되고 그 완성이 되어야 이 작가인 하나님께서 아이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미션이 클리어가 안 됐어요. 미션이 완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주인공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그 미션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미션을 완성하기 위하여 섭리를 끌고 오시는 게 복귀섭리 역사입니다. 섭리사관으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합니다.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노아, 그죠? 그다음 누구예요? 아브람, 모세, 예수님, 재림일까지 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션이 어디에서 마무리되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작품 마무리하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요. 중심인물들이 나타나요. 주인공이었던 아담과 에가 타락됨으로 인하여 타락된 인류 가운데에 그래도 뭐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주인공들을 또 선택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십니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섭리를 끌고 오십니다. 이게 복귀 섭리예요. 인간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자, 인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인생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보다는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인생은 일장 충만과 같고 허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편의 꿈과 같다 이거죠. 고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고통의 바다. 제가 불가의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인생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고. 자, 3대 축복 미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이 창작물에 주인공들이 기뻐해야 하나님도 마무리가 되어 기뻐할 건데 인간이 어때요? 기뻐하지 않아. 힘들게 살아요. 주인공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이유는 주인공들이 그 미션을 잘 수행해가지고 기쁘게 살라고 축복을 해줬더니 미션이 수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쁘려고 창조한 건데 하나님도 기쁘시다 아니다?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야.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됐어. 그래서 성경 역사가 6천여 년간 이와 같이 중심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섭리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맞습니까? 그와 같은 섭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재림주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창조의 근본 기대인 사위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창조 목적이고 주어진 존재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 목적이 이건 뭐예요?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창조 입장에서 보기엔 창조 목적인 거고 피조물 주어진 존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창조 목적이 곧 뭐다? 뭐예요? 존재 목적인 거죠. 그 존재 목적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 목적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모든 창조 이상이 끝났을 때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신 거고 피조물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존재 목적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 드릴 것이냐?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고 인간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건데 자,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은 자, 첫 번째가 뭐죠? 생육하는 겁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누굴 창조했어요? 남자 여자 창조했는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이중구조로 지음받았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맞습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몸 마음이 잘 통일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생육하는 축복입니다. 결국은 쉬운 말로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 닮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으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누구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부모니 누구 닮아라? 나를 닮아라.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뭡니까?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을 갖추어라. 이게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인격과 인품을 갖추었을 때에 인간은 어떻다?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근본 속성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인품을 갖춰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때 인간이 기쁜 거지. 얘라이 나쁜 놈아 손가락질 받을 때에 기쁜 인간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런 사기꾼, 저런 도둑놈, 저런 천하에 때려 죽일 놈 욕을 먹어봐요. 그런 인간, 그와 같은 욕을 먹고 있을 때에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생육하라는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라야. 그와 같을 때에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 기쁜 거예요. 자,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김찬영 카나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영이 누구 닮았어? 아기가? 할아버지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다 썩어가지고 닮았지요? 자, 똑같습니다. 자, 아들, 딸이 누구 닮길 바래? 다 엄마, 아빠 닮길 바래. 엄마, 아빠 입장인데 아들, 딸이 왜 이뻐요? 누구 닮아 이쁜 거야?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이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손녀를 왜 이뻐해요? 누구 닮아가지고? 나 닮았거든. 그래서 이쁜 거예요. 이거 누구랑 똑같아 이게? 하나님이로 하나님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나 닮은 아들, 딸이 돼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기쁘시다고요. 날 안 닮아봐. 안 기쁜 거지. 부모 입장에서. 맞습니까? 우리 김기한 장로님 혼자가 닮았죠.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닮았죠. 요시고 권사님 혼자가 닮았죠.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닮은 거예요. 닮았으니까 이쁜 거지. 이쁜 거지. 하나님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로 지음받았는데 그 아들, 딸이 누구 닮길 바래요? 나 닮길 바랬다. 하나님 닮길 바랬다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쉬운 말로 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로 존경받는 인품을 갖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랬다고. 그래서 모든 피조만물 세계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을 보면서 모든 피조만물 세계가 이게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존경받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다? 그 아들, 딸도 어떻다고요? 기쁘다고. 존중받고 아우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기쁜 거지. 얘라 이 나쁜 놈아, 사기꾼아, 이 도둑놈아 하면은 기쁘겠어요? 그 욕먹는 그 인간도, 욕먹는 그 사람도 불행한 거고, 그 욕먹고 있는 아들, 딸을 보는 부모는 더 가슴 아픈 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첫 번째 축은 뭐예요? 누구 닮으라고?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존경받는 모든 이 피조물 우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인품을 갖춘 아들, 딸이 되라.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구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누구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생육한 분, 독생자 아들, 후아당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메시아로서 다 존경받죠?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도 존경받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존경받는 하나님을 닮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칭송받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아들, 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도 기쁘신 거고. 왜? 하나님 닮아서. 그와 같은 아들, 딸이 됐을 때 누구도 기뻐요? 그 아들, 딸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존경받으니까.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축복인 거고. 자,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번성하라. 자, 번성하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 삼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번성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축복을 이룬 토대 위에, 그죠? 착륙한 토대 위에 하나님을 닮은 참사랑의 인품을 갖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라.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어라.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랬을 때에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 기쁘다. 왜? 나를 닮은 선의 아들, 딸들이 장성을 해서 참사랑의 근원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아.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는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고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기쁘고 행복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근데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 가슴 아픈 겁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 입장이 똑같습니다. 아들, 딸이 나를 닮아가지고 훌륭해. 훌륭해. 매우 훌륭해. 근데 혼자 살아.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할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같은 사람은 존경 많이 받아요. 남자가 여자는 존경을 많이 받아. 근데 혼자 살아. 내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야 행복하게 창조가 됐어요. 안 만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 난 안 만나도 행복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만나기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 맞습니까? 모든 피조만물 세계는 다 만나. 때가 되면, 짝짓기가 되면 다 꽃가루도 날리고 벌도 날라다니고 다 짝짓기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해? 그냥 하는 거요. 왜? 하나님을 이성성상의 하나님 아닙니까?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하게끔 창조가 됐어요. 그럼 주고받아야 아들, 딸이 태어나고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만나야 돼. 안 만나고는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 두 번째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난 존경받는 사랑의 인품을 갖춘 인격자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 때에 누가 기뻐요? 아들, 딸이 기쁘고 행복하고 짜릿짜릿한 거고, 기쁘고 행복하고 짜릿짜릿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아이고야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기쁘구나 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복하게 사랑을 나눴더니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을 닮아난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 딸들 보면서 이 당사자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치 찬영아? 아주 기분이 좋지. 매우 행복하지. 내가 아빠가 됐어. 행복한 거요. 그 아들을 보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됐네. 그럼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그 아들을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내가 아빠가 됐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쁜 거예요 이게. 그게 행복한 거지. 하나님도 그러고 싶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닮아난 이 훌륭한 아들 딸이 장성해서 참사랑을 실천해서 후손을 봤을 때에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싶으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네, 행복하려면 인품을 갖춘 손가락질 받지 않는 존경받는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이 됐을 때 기본 삶이 행복해지는 거고, 두 번째 때가 되면 뭐예요? 인품을 갖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눠야 행복한 거고, 또 아들 딸들이 태어나야 누가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돼서 행복한 겁니다. 애를 요새 안 낳아요.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애를 잘 안 납니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대신 키워. 강아지가 아이고 내 애기예요. 뭐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내가 엄마야. 뭐 많은 걸 털할 수 있지.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장도를 하지 않았어. 장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뻐.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뻐요. 이쁘지만 아들 딸을 낳아봐.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강아지 고양이 이쁘긴 하지. 근데 아들 딸보다 이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낳아봐서 그래. 고양이하고 개 키우고 뭐 내가 엄마니 아빠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아들 딸을 키울 거라는 사람들이 아들 딸을 직접 안 낳아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낳아봐야 돼. 그래야 이렇게 내가 행복한 거구나. 어머 너무너무 이뻐. 어떻게 내 아들 딸을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치 찬영? 응? 그치? 그런 거야. 아빠가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화요일 날인가 갔었어요. 병원에 이제 보러 갔었습니다. 애기가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깐난 애가 아주 그냥 깨끗하니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진짜로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닮은 것 같아요.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물어봐서 찬영이한테 어떠냐 했더니 아주 얼떨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떨떨하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얼떨떨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겁니다. 키워 이제 아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얘기하고 짜박짜박 걸어댕기고 막 해봐. 아주 이쁘죠. 아주 이쁘네. 키워봐야 그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그러면 자, 하나님을 닮아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경을 받는 인격자, 존경받는 아들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존경받는 아들딸도 기쁜 거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을 잘 나눠가지고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아들딸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기뻐하시고, 아들딸이 태어났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거고. 맞습니까? 행복하고 이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축복인 거고,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요. 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예요? 피조 만물 세계가
만물 세계가 잘 주고 잘 받아가지고 여기가 천국 세계를 이루는 거지. 이렇게. 그게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쉬운 말로 행복한 환경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이와 같은 가정이 쉬운 말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따뜻하고 잘 살 수 있는 뭐예요? 환경을 갖추는 거죠. 세 번째 축복,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배불리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럼 만물 세계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위기대를 이룬 참사랑을 이룬 엄마 아빠가 손 붙들고 있는 모습이 참부모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을 받아 참사랑을 받아서 만물이 행복합니다. 환경이 갖춰져 가지고 만물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행복하게 살아요. 아쉬울 거 없고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잘 살아요. 환경을 갖춰놨어. 가정을 잘 이뤘는데 쉬운 말로 때거리가 없어요. 맨날 비가 새. 그걸 보는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서 만물을 잘 주관하고 살아갈 때 어떻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역시 어떻다? 기쁘고 행복하신 겁니다. 이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환경을 갖춰놓고 주인공으로 창조한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창조 목적을 완성했을 때에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드디어 내 창조가 마무리가 되었구나. 걸작이구나. 만족스럽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고 주어진 존재, 피조물의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지로 두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어떻다? 행복하다. 이해되십니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뤘을 때에 존경받는 인품을 갖춘 인격자예요. 내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지.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욕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 나쁜 놈아 욕 먹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다 고맙다는 얘기 듣고 존경받는 얘기 듣고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 내가 기쁜 거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거 빼들어 먹고 나쁜 짓을 하면은 그때는 짜릿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걸려요. 내가 잘못 살았어. 걸리게 돼 있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축복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을 갖춘 인격자가 될 것. 참사랑을 갖춘 인격을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는 것.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행복하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행복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자 아들,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다? 기뻐하시고. 두 번째, 때가 되어서 인품을 갖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나누며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누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행복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께서 바라신 축복 가정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셔. 그리고 환경이 다 갖춰져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인생이 어때요? 행복해. 그럴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신 거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왜? 행복하게 살려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 3대 축복 이런 걸 다 함축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미션이 클리어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야. 이게 다라. 이 성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 가슴이 아프신 거고,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밝힌 창조 목적이요 존재 목적이 된 내용이고, 그래서 어떻다? 이 성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포커스는 잘 믿어가지고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어디서 이뤄야 돼요? 지상에서 이뤄야 돼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이걸 못 이뤘어요. 그게 한이고, 예수님의 한이요 하나님의 한이에요. 그게 한이야. 그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고 이루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루고 있는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한을 풀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인생 삶의 목적은 여기다 있는 거예요. 여기.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고, 각자 달란트 능력대로 경제 활동하면서 뭐예요? 삶의 목적지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사위기대 참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목적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할 때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가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인 겁니다. 정리했습니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는 이 창조 목적을 다 이루는 목적지가 여기 다 있으니까 사탄은 이걸 끊임없이 못 이루게 방해하는 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지고받고 싸우게 해. 존경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인간이 내가 존경을 못 받아. 축복을 받았는데 맨날 내가 잘났다고 싸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고 싸워. 하나님을 까먹고.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해. 끊임없이 내가 먼저야. 이렇게. 특히 어디에서? 여기에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진짜 아버님 명확하신 겁니다. 천국 생활 훈련 장소 어디다? 가정이다. 하나 되어야 행복한 건데, 하나 되어야 참된 이상 가정을 이루는 건데, 나라고 하는 걸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도 계속 시비를 걸고 싸워요. 그러면 누가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사하니 목사님 맨날 지고 싸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가슴 아픈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고. 축복받은 우리 축복가정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 창조 목적 우리는 공부하고 알고 있죠. 창조 목적 이꼬르 존재 목적.
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오늘 보다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할 때에 누구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